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옳은 가정의 탈. 그래서 많이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바쁘고 가정적으로도 바쁘고 교회적으로도 바쁘고 또 좋은 일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달 마지막 주일날 목사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말씀대로 사랑은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4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는 원칙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축복은 반드시 말씀이 근거해서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0장 6절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계명이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18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마라고 약속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허탕만 쳤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멋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받을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깊은 데로 갔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으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웬거리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했으나 허탕만 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엿듣느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았는지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이웃 배에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해서 이웃 배까지 가득 채워졌으니 이게 바로 말씀이 근거한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근거해서 만 가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고 그리고 건강하되 영육간이 건강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멘이 멀리 도망을 갔어요. 빨리 찾아와야 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를 추구하는 관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임하고 또 임해서 자자손손 누리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말씀 듣는 일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니?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먹지도 말아라 명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접근합니다. 하와야, 왜? 저 선악과 한번 보아라. 왜 그런데? 너 선악과를 한번 먹어볼 마음이 없느냐?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엄히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겠느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아니야. 너 그거 믿느냐? 너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 알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니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날따라 이상스럽게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아담 하와가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소리를 붙들고,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모습이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처럼 됨이 아니라 그게 범죄가 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축복을 상실하잖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가족들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 후손들까지 저주받는 무서운 결과가 왔으니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마귀의 소리를 붙들었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안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팽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이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는 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다가 소돔성 유황불로 불탈 때 함께 불타는 불행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롯과 딸들은 그 유황 불에 소돔성에 불탈 때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의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대언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불행한 역사가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따라 노년에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무작정 그저 말씀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주관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축복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어떤 장관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관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이 설교도 은혜가 되지만 장로님이 워낙 덕스럽고 겸손하고 은혜스러워서 장로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일찍 와서 장갑 끼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휘들 조각들 쓰레기들 다 모으고 정리해서 행여나 우리 신자들이 예배당에 오다가 이렇게 깨끗이 못한 걸 보고 은혜가 안 될까 봐 미리 와서, 그리고는 싹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주차 안내 안장을 딱 차고 머리에 모자를 딱 쓰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호루라기 곁담 정리합니다.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차 안내장가 보다. 그런데 아신 분들은 그래서 장로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키시죠. 장로님이 껄껄하면서 내가 국가의 장관이지만은 예배당에 오면 머슴입니다. 머슴, 일꾼입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장관으로 일하지만은 예배당에 올 때는 종으로, 모슴으로, 일꾼으로 일합니다. 매 주일마다 그에게 겸손한 인격에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겸손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내 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하실 정도 아니겠어요? 내용인즉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90세에 되던 90세의 여인이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90세 된 할머니 사라를 임산케 하시고 해산케 하셨으니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 번제물이란 그렇잖아요. 가축을 잡아서 피를 빼서 불에 태워서 드리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요즘 흔한 말로 따지도 묻지도 않고 예 아침 일찍 사환과 더불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3일 길을 걸었어. 여러분 3일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변심이 올 수도 있잖아요.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다다랐습니다. 포박을 합니다. 누구를? 가축이 아니라 아들을. 그리고 칼을 듭니다. 뭐 하려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향해서 내리 꼽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알았다.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양 한 마리를 숯불에 걸리게 해서 수양 한 마리를 이삭 대신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간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따릅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함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달에 모든 부모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람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아브람은 철저히 신본주의,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내 기분 다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아브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드리니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고 내가 나를 가르쳐서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씨를 누구로 말하는 거니? 이삭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 씨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시킬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시간에 여러분 앞에 당부합니다. 우리 부모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줘야 돼. 아브람 때문에 이삭이 잘 되고, 아브람 때문에 야곱이 잘 되고, 아브람 때문에 요셉이 잘 되고, 아브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 되고 잘 됐던 것.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느냐? 자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으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었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부모인 나를 보시고 내 후손이 잘되고 잘되는 역사. 지금 당장은 어떤 모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으니, 심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글쎄요 1년 내에 10년 내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 18절 시작.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의 말씀을 약속받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복이 반드시 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마귀의 소리 붙들고 마귀의 말을 따라 살다가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후손이 저주를 받았고, 아니 온 인류가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신뢰를 얻고,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니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고 찾아 손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물러 사는 그 가정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행복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